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판단 기준이 숫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 공부 잘하냐? 그런데 이 공부 잘한다, 못한 자가 워낙에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실리적인 어른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긴장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 그때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반에서 몇 등 하느냐에 따라 사귈 수 있는 친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부를 못하고 맨날 뒤처진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가정의 부모님이나 그 애랑 못 놀게 했습니다. 숫자가 뒤처지는 애들이랑 놀면 자기 애도 물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뒤처지는 등수를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묻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는 것인데 웬만해서는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얼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는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연봉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참 편리합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매기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대단히 쉬워집니다. 요즘은 게임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처럼 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해봤는데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유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축구 게임 같은 것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 같은 걸 보면 뭐 체력이 40, 지구력 20, 지성이 30 이런 식으로 숫자로 평가하니까 이게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유행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도 게임을 가장 먼저 하면서 확인하는 게 자신이 나오는 축구 게임에 자신의 능력치가 좋은지 나쁜지 꼭 확인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좋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서 선수들도 있고 전화를 해서 능력치를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이 능력치 숫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잘 쓰지 않으니까, 게임에서 인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능력이 이거보단 더 위라고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격증 시험도 다 60점 이상, 70점 이상이라고 숫자에 제한을 두는 듯 말입니다. 이런 숫자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등수에서, 재산에서, 결혼에서, 심지어 놀려고 하는 게임까지 전부 다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점이나 TV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대부분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늘 성적이 좋고 한 사람들만 성공을 한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집 아들, 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전부 다 성공 신화를 쓰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학력이 좋지 못한 사람이 성공 신화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숫자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능력치에 따라 지성 80, 체력 3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함부로 숫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건 피조물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쉽게 숫자로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숫자로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이 드래곤볼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정말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만화는 싸우는 만화인데 여기에서 스카우터라는 이 전투력 측정기가 나옵니다. 이 물건은 일종의 안경과 비슷한데 이걸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전투력이 숫자로 측정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전투력 2, 강한 사람은 전투력 3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서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나중엔 이 스카우터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전투력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전투력 100, 1000, 10만 정도로 숫자로 가능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전투력을 측정을 못합니다. 싸움에 신이 나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 경, 단위가 나와야 하니까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숫자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도움을 주지만 숫자에 얽매여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숫꽃과 분해의 사람은 기드온을 숫자로 평가하다가 결국 이 기드온의 복수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적을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12만 명을 300명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패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패잔병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이 죽었다고 해도 정말 무려 15,000명의 군인이 살아남아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15,000명을 죽이기 위해 300명을 이끌고 이들을 쫓아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패잔병이라고 해도 15,000명을 300명이 추적을 한다. 이거 영화 300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은 이 도망치는 패잔병 15,000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를 추적하는 기드온을 딱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추적한다고 해서 숫자를 보니까 고작 300명 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을 상대로 300명을 추적한다. 이게 기드온의 힘이라는 게 결국 저거였구만. 분명히 실패해서 나중에 찔찔 짜고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50배나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계산기가 탁탁탁탁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드온을 모욕합니다. 이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많이 놀리는 것이죠. 300명 갖고 어떻게 15,000명을 이기냐 하는 식으로 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너희 망대가 헐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이들을 놔두고 도망가는 미디안의 패잔병과 두 왕을 결국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의 복수한 그 말을 실행합니다. 숫꽃 사람들의 장로를 죽이고 분해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을 다 죽입니다. 망대를 헌다는 것에서 이 망대는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 높은 망대에서 파수꾼들이 이곳에서 적의 침입을 관찰하고 위협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 사실상 이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 마을이 멸망했다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점령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감시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기드온의 친족들을 죽였다는 것을 또한 알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마 적의 왕을 직접 죽임으로써 용맹을 길러주자는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여유롭게 3대0, 5대0, 8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그 종료 직전에 경험이 없는 신인 선수로 교체를 해서 그 선수에게 경험을 쌓게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말입니다. 근데 급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고 있는데 동점인데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신인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자기 아들 여델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여델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겨줘서 나중에 기드온의 권력을 이어받는 자로서 인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델은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들을 죽일 만큼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칼 들고 누구 썰어 죽이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나이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을 칼로 죽인 적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나이도 어리니 이 여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여델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에 대해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성경에서는 단 하나도 뺄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졌기 때문에 써진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델의 모습은 옛날에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겁쟁이에다가 결단력도 없고 확신이 안 서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기드온이 지도자로서는 불완전했던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사사로서 기드온이 이렇게 선택은 됐지만 이렇게 여델과 같이 연약함이 기드온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지금 복선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델이 사사가 될 자로서는 겁이 많은 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드온의 후손에 복이 없다는 것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나중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기드온의 자식들을 전부 다 죽이고 맙니다. 그것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도 사사가 됐지만 자기 아들도 사사가 됐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악한 사사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매달린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서 가졌습니다. 이 장식은 그 당시 유행했던 월신,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기는 상징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적장의 목을 내가 치고 적장의 그런 모든 전리품을 내가 갖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적의 왕은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신을 섬기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싸구려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값어치 있는 보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이 동성애자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기 안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원래 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세상에 그러한 것,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실상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치보다 무언가 선동하고 조장하려는 그러한 거짓고사의 세력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명기 7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것을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드온의 앞날에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이 월신을 섬기는 상징을 가져갔다는 것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러한 초승달의 장신부를 불태우지 않고 갔겠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내부, 그러니까 안에 존재하는 이 욕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멋진 초승달의 장식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봐달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소망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교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교회를 맨날 다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답답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 답답하다고, 교회가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고,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아야 된다고 날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내부적인 무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그러한 율법,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무의식이 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가 세상을 나가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답답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성경 말씀 봅니까? 온라인으로 제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까?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게 옳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을 달라고 하면서 우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세상을 나가야지. 이러한 것은 전혀 없으면서 교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성경 말씀과 기도 하나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 결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파묻혀서 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사를 가서 교회에서 새롭게 제자 훈련을 받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미 제자 훈련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또 받는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이 있으셨던 분인지
교회의 규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주나 되는 이 제자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고 나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에 제자훈련은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만 성도로 받아준다는 그 말 때문에 정말 억지로 나와서 15주 동안 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물론 몇 번씩이나 받았지만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5년, 10년, 20년 다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르는 게 워낙에 많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성도들이 나한테 이 질문하면 어떡하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아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깟 제자훈련 나는 다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교회에서 성경 구절 외워오라고 큐티 해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화내면서 이딴 걸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알아서 잘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초승달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초승달의 장식물을 취하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TV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되면 또한 이 골목 식당에서 보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실력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고집만 세서 솔루션을 하나도 안 드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실력도 안 되면서 전문가의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 고집대로 산다고. 근데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고집 부리고 이 교회가 답답하다고 욕을 하고 매일 큐티하라고 예배에 나오라는 목사님 말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그런 거 다 안다고 하는 모습. 아무것도 모르면서 초짜 식당 주인이면서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아는 채 한다는 것에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솔루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